할렐루야. 우리 힘이 되는 인사 한번 해볼까요? 우리 옆에 계신 분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할 때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믿습니까? 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이 예배의 자리에 함께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지난주 칸타타 때문에 우리 호산나 1부부터 오후까지 계셨는데 오늘도 또 1부부터 오후까지 거의 표정들이 3층 천을 체험한 그런 표정으로 기쁨의 감격의 찬양 올려드렸습니다. 이 늦은 시간까지 찬양하려고 수고하신 우리 호산나 찬양대 한 번 더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한 대장장이가 100개의 말굽을 주문을 받았습니다. 100개가 오랜만에 주문이 들어와서, 그런데 이 대장장이, 이 스승이 여행 일정을 잡아놔서 이 제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며칠 여행을 다녀올 테니 너는 내가 주는 이 말굽 원본을 가지고 100개의 말굽을 만들어 놔라. 그러고 이 스승이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에 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스승이 제자가 만들어 놓은 말굽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왜 그러냐면 100개의 말굽을 만들어야 되는데 100종류의 말굽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하도 신기해서, 야, 어떻게 너 뭘 만들었길래, 어떻게 만들었길래 이렇게 100개가 아니라 100종류를 만들었냐 물어보니까 100번째는 몇 번째 것을 보고요? 99번째 것을 보고, 99번째는 98번째 것을 보고 만들다 보니까 이게 원본을 보고 만들어야지 똑같은 100개가 나오는 건데 계속 원본이 달라지니까 100종류의 그 말굽을 얻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참 중요한 거는 무엇을 보는가가 중요합니다. 오늘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제자가 어떤 원본을 보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결과가 참 달라졌던 것처럼 특별히 우리가 신앙을 우리 다음 세대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주게 될 때 그 원본 신앙이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말굽을 만드는 일도 원본을 잘못 보게 되면 이렇게 엄청난 오류와 어려움들을 겪게 되는데, 하물며 우리 다음 세대에 믿음을 전하는 일, 신앙을 전해주는 일에 있어서 원본 신앙은 참으로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가진 신앙은 귀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보는 겁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어머니가, 할아버지, 할머니가 내 눈앞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 내가 살아가는 일상의 삶 속에서 그 삶들을 어떻게 우리의 부모님들이, 우리의 조부모님들이 그것을 영위해 나가느냐, 신앙의 삶을 그렇게 어떻게 끌어가느냐, 그것을 바라보고 우리의 후배들, 우리의 자녀들은 거기서 신앙을 배우게 됩니다. 참 두렵고 떨리는 말 아닙니까? 내가 가진 삶, 내가 가지고 가는 그 신앙의 그 모습을 보고 우리 자녀들의 신앙이 결정된다는 거 참으로 두렵고 떨리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자녀들에게 어떠한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애굽에서 400년 동안 심한 억압을 받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로 인해서 출애굽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모세가 모압 평지 앞에서 그 백성들을 향해서 설교하는 내용이 신명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신명기의 내용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신명기는 모세의 세 편의 설교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400년이라고 하는 애굽의 압제 속에서 그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위협을 받았고, 그 가운데 세상 역사에서 사라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있던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같이 출애굽을 하게 되었고, 이 40년의 광야 생활을 지나오면서
그동안 400년 노예 생활하면서 애굽의 압제 가운데 살아가면서 잃어버렸던 신앙의 유산들을 하나씩 하나씩 회복하게 되어졌고, 무너졌던 신앙을 다시 재건해가는 참으로 고통스러운 그 시간을 보내는 것이 오늘 신명기를 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이제 드디어 눈앞에 저 멀리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가나안 땅이 보입니다. 그 모압 평지 앞에서 이곳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던 모세가 백성들을 다 모아두고, 모세가 느낌이 왔습니다. 자신의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모세에게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모압 평지 앞에 섰을 때에 자신의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자신의 유언과도 같은 설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왔던 출애굽 여정부터 시작해서 광야 여정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것들을 회상하면서 하나님과 맺었던 약속들을 하나하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상기시킵니다. 이제는 자신은 더 이상 이들과 함께하지 못하기 때문에, 저 눈앞에 보이는 가나안 땅에 나는 갈 수 없기 때문에 이 후배들, 영적인 자녀들, 애굽에서 여기까지 인도한 영적인 그 자녀들을 향한 이 모세의 염려가 있었습니다. 혹시 이 백성들이 축복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불신앙의 실수를 범하지 않고 하나님 중심한 신앙을 가지고 그 땅을 정복하며 살 수 있을까? 과연 여기까지 인도해온 이들이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을 잘 예배하고 섬기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의 삶을 잘 살 수 있을까 하는 그 염려가 모세의 마음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아두고 그 약속의 땅에 갔을 때에 하나님의 유업을 지킬 수 있는 방법, 그리고 더 나아가서 신앙을 다음 세대에 어떻게 전수해 줄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본문의 상황을 잘 기억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입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모세는 다른 것을 말하지 않고 이 전 세대를 향해서 너희들이 다음 세대를 책임져야 한다고, 다음 세대에게도 너희 자녀들에게도 이 신앙을 바르게 전해줄 수 있어야 한다고 힘주어서 모세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할 것, 저 너머에 보이는 가나안 땅, 축복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물론 물려줘야 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 가장 중요한 것, 우리의 신앙, 그 신앙을 물려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신앙은 다른 것이 아니라 가정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 가정을 통해서 전수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모세가 전해주는 신앙 전수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첫째, 모든 교육의 초점을 하나님께 두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신명기 6장 4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아멘. 여기서 들으라는 말은, 여기서 모세가 들으라는 말은 너희가 이 말을 듣고 이 말씀을 듣고 잊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의 유일한 교육의 초점이 다른 데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있음을 너희는 기억하라고 지금 모세는 힘주어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교육 방법들이 있지만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함께 그 모든 것들이 진행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 교육은, 우리 자녀들을 향한 우리의 교육은 엉뚱한 곳으로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초점을 잃지 않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여기까지 내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것을 기억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서 그 모든 자녀 교육의 모든 것이 하나님과 연결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늘 명심하게 되면 정말 가장 중요한 것을 최우선에 그것을 둘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 쉐마의 말씀을 하루에 2번씩 암송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초점을 하나님께 두는 그 교육을 하기 위해서 날마다 그것을 점검하고 있는 겁니다. 요즘 우리 자녀들 참 다릅니다. 저희 세대와도 다르고 또 여기 계신 성도님들의 세대와도 참 달라서 우리 자녀들을 대하는 것 자체가 참 어렵고 불편한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요즘만 그랬을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거스틴을 잘 아실 겁니다.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 일화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어거스틴은 어려서부터 신앙이 어머니 밑에서 그렇게 경건하게 자랐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교회를 멀리하고 방탕하게 생활하다가 18살에 사생아를 출산하게 됩니다. 그리고 9년 동안 그 마니교라고 하는 이단에 빠져서 그렇게 허랑방탕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 정도 상황이 우리 자녀들에게 펼쳐지면 우리 부모들은 초점을 잃어버립니다. 도대체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을 붙잡아야 되는지, 이런 상황 앞에 서면 도대체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알지 못하는 것이 부모들의 마음입니다. 하지만 기도의 어머니 모니카는 이런 순간에도 하나님의 성품에 의지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랑하는 아들을 향한 하나님의 더 큰 이야기를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녀들을 향해서 더 큰 그림을 기도함 가운데 그리기 시작합니다. 이런 기도, 이런 어머니의 기도가 이 모니카의 마음을 평안하게 만들었고, 이 아들 어거스틴의 삶을 정말 예측 안 되는 삶에서 예측 가능한 삶으로 바꾸는 그런 역사가 기도 가운데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손안에 있던 이 아들 어거스틴은 초대교회의 위대한 교부가 되어지고, 지금도 모든 기독교인들이 존경하는 그런 놀라운 신앙의 위대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시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시고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 손에 맡겨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대신방이 진행되고 있는데 가정마다 가장 큰 기도 제목 중에 하나는 자녀의 믿음의 문제였습니다. 자녀들의 신앙의 문제를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해서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그 자녀들을 다시금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매주 화요일 10시 30분 무엇이 있습니까? 미엠맘 기도회가 있는데 그 기도회에 오셔서 우리 자녀들의 미래를 기도로 크게 그려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이 자녀들 향해서 하나님이 어떤 뜻을 담고 계신지 기도 가운데 그것을 발견하고 우리 아이들을 향한 그림을 크게 그려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수하기 위해서는 자녀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 싸워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신명기 6장 5절 말씀을 한 번 더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 정체성에 혼란이 있었기 때문에 이들의 신앙은 일관성이 없었습니다.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누구를 믿어야 되는지, 무엇을 붙잡아야 되는지 매일매일이 저주 같고 매일매일이 정말 고통스러운 나날이었기 때문에 무엇을 붙잡아야 될지 어느 누구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하기 시작하면서 홍해를 건너고 40년의 광야 생활을 지나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분명한 증거가 생겨났습니다. 알지 못했던 하나님에 대해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이민족 이 나라를 사랑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증거들이 하나하나 차곡차곡 쌓여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으로 생각해야 한다고. 우리 하나님은 두려우신 하나님이 아니라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힘주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희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고 이곳까지 인도하신 이유는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잘나서가 아니라 이 땅을, 이 적과 꿀이 흐르는 이 약속의 땅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했기 때문에, 내가 너희와 이것을 약속했기 때문에, 내가 너희와 약속한 이것을 지켜내는 신실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너희가 이것을 얻게 되었다고 모세는 계속해서 그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모세가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런 사랑의 관계, 40년 광야 생활, 출애굽 여정 가운데 맺어왔던 이런 사랑의 관계가 맺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 자녀들에게 규율을 강요하고 그 백성들에게 이런 율법을 강요하게 됐을 때 그 위험성에 대해서 지금 모세는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많은 부모들이 자녀 양육의 목표를 이렇게 둡니다. 내 자녀가 내가 정해놓은 이 규율대로 잘 지켜줬으면 좋겠다. 내 자녀가 내가 말하는 이대로 잘 순종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하나님이 광야 여정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하셨던 것처럼 정말 그 오랜 시간에 걸쳐서 내 부모가 정말 신뢰할 만한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 자녀들에게 알게 해주는 것, 다른 어떠한 것이 아니라 우리 부모는 정말 나를 사랑하고 내가 정말 신뢰할 만한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알게 해주는 것이 우리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하기 전에 이 옆자리에서 이영단 집사님, 우리 10대 자녀를 키우는 아빠와 아빠의 대화가 있었는데 특별히 이렇게 인격이 형성이 되는 이 10대 시절에는 아이가 부모에게 신뢰를 얻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부모가 아이에게 신뢰를 얻는 것,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부모에게 얼마만큼 신뢰를 얻고 얼마만큼 믿음을 주느냐,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부모가 그 방황하고 있고 흔들리고 있는 자녀들에게 얼마만큼 신뢰할 수 있는 부모로 자리할 수 있느냐,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 많은 반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우리 자녀들에게 신뢰할 만한 부모가 되기 위해서 더 노력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신뢰가 있을 때, 그 신뢰가 바탕이 될 때 순종이 시작될 수 있기 때문에 순종을 요구하기보다 지금 더 중요한 것은 신뢰할 수 있느냐, 하나님을 정말 신뢰할 수 있느냐, 부모를 신뢰할 수 있느냐, 이 문제가 더 중요한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모세는 지금 신명기에서 자신의 영적인 아들들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 설교하면서 하나님이 너희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40년 광야 동안에 어떠한 모습으로 너희를 기다려주고 참아줬는지 그것들을 기억해내라고, 그렇게 너희가 불평할 때에, 너희가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할 때에 하나님이 너희를 어떻게 사랑하고 기다려줬는지 그것을 생각해내라고 그렇게 힘주어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참 어려운 건데 이 부모라는 게, 이 부모의 역할은 마라톤과 같은 것 같습니다. 그냥 짧게 그냥 하다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오랫동안, 그래도 아주 길게 그것들을 하게 될 때에 오랜 시간에 걸쳐서 정말 우리 부모가 정말 신뢰할 만한 부모구나, 내 부모가 믿는 그 하나님을 나도 믿어야겠구나, 이런 마음이 들게 된다는 겁니다. 바라기는 이 마라톤을 끝까지 완주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수해 주기 위해서는 부모된 우리가 몸소 실천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먼저, 우리가 그 자녀들에게 앞서서 그 자녀들에게 이렇게 살라고 말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그것을 실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신명기 6장 6절 7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아멘. 모세는 지금 부모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들을 마음에 새길 수 있어야 우리 다음 세대에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해줄 수 있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없는 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전해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있는 것, 내 안에 담긴 것, 내 안에 그렇게 버티고 서 있는 그것이 우리 자녀들에게 전달되기 때문에 부모된 우리가 먼저 그 아이들보다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그 규율을, 하나님 말씀을 지켜가는 그 모습을 보여주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지금 어떤 사람이 되어가고 있느냐, 우리의 자녀들이 어떤 신앙인이 되어가고 있느냐, 그것을 지켜볼 것이 아니라 그것을 묻기 전에 과연 내가 부모로서 어떤 신앙인으로서 살아가고 있느냐, 내가 부모로서 이 자녀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느냐, 그것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눈 크게 뜨고 우리의 삶을 지켜보고 있음을 꼭 명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든 부모에게는 자식들이 나를 이런 사람으로 봐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들이 있습니다. 내 모습은 우리 자녀의 눈에 이런 모습이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기대치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만들고 싶은 그 모습, 내가 우리 자녀들이 봐줬으면 하는 그 모습을 우리 자녀들에게 강요하거나 심어주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 아이들에게 긍정적인 신앙에 영향을 미치려면 나의 있는 그대로의 삶, 나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 내가 만들고자 하는 그 모습이 아니라 내가 신앙인으로서 살아가는 그 모습을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줄 수 있을 때에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붙잡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 모습을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얼마 전에 한 성도님 가정을 신방했습니다. 그동안 살아오신 이야기를 듣는데 참 눈물을 참느냐고 힘들 정도로 그렇게 삶의 그 굽이굽이 거쳐온 시간들을 말씀해 주시는데 참 눈물이 많이 났습니다. 33살에 남편이 갑작스럽게 교통사고를 당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이 집에서 누워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12년 동안 그렇게 집에서 누워서 투병 생활하다가 그렇게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33살, 이 성도님 33살에 그 남편이 교통사고로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아무것도 그동안 해보지 않은 한 여인, 이 성도님께서 생활 전선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온 겁니다. 지금 나만 바라보고 있는 어린 세 자녀, 이들을 부양해야 되기 때문에 일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닥치는 대로 안 해본 일 하나도 없이 그 모든 것들을 다 해봤노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집에만 있다가 막상 일을 시작하고 그 세상의 삶을 이렇게 살다 보니까 마음에 이 두려움이 생겼다고 했습니다. 어떤 두려움이냐면 혹시 밖에서 일을 하다가 이렇게 세상에 나가서 돈을 벌기 위해서 일을 하다가 혹시 내 안에 세상에 대한 어떤 유혹이 생겨서 이 어린 새끼들 버려두고 도망가지 않을까, 이 어린 새끼들, 이 남편 버려두고 도망가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이 성도님 안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다른 것에 유혹되지 않도록, 다른 것에 유혹돼서 이 어린 자식들 내버리는 그런 일 없도록 저를 지켜달라고, 끝까지 이 자식들 지킬 수 있도록 내 삶을 붙잡아 달라고, 그렇게 하나님만 보게 해달라고, 이 자식들만 보면서 오직 일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셨는데, 근데 참 놀라운 것은 그 기도를 마치 그렇게 일을 하는데 세상 것 아무것도 안 보이더랍니다. 하나님만 보이고 남편만 보이고
어린 자식들만 보여서 지금까지 그렇게 잘 양육해 왔노라고 그런 고백을 듣고 왔습니다. 사실 말씀은 그렇게 하셨지만 순간순간 왜 갈등이 없었겠습니까? 순간순간 선택의 문제 앞에서 왜 고민이 없었겠습니까? 순간순간 어떻게 해야 될지, 이게 더 좋아 보이는데 내가 계속해서 이렇게 살아야 되나 하는 그런 선택의 문제 앞에 설 때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때로는 치열하게 51대 49로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해서 이걸 해야 되나 이걸 해야 되나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도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이런 모습, 이러한 연약한 엄마의 모습을 그렇게 자녀들에게 보여주었는데, 정말 그것으로 인해서 자녀들이 엄마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가치가 얼마나 가치 있는 건가, 엄마가 믿는 하나님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그것을 통해서 배우게 되었노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런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보여주고 싶은 그 모습이 아니라 내가 참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인데 그래도 이것 가운데 믿음을 지켜내려고 발버둥치는 그 엄마의 모습, 아빠의 모습, 할아버지, 할머니의 모습을 보게 될 때에 거기에서 신앙을 배우게 된다는 겁니다. 무엇이 진짜 신앙인지 그것을 통해서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신명기 6장 7절에서 9절의 말씀이 이것을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의 소중한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신앙을 전수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을 먼저 시작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이 신앙이 귀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오늘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 교육의 초점을 분명히 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초점은 하나님입니다. 우리 자녀 교육에 있어서 그것이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으면 뭔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초점을 하나님께만 맞추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자녀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싸워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자녀들에게 신뢰받는 부모인가, 정말 내가 얼마나 존경받는 부모인가, 그것을 위해서, 그 자녀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이 마라톤과 같은 이 싸움을 계속해서 해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의 몸으로, 우리의 삶으로 신앙이 무엇인지, 믿음이 무엇인지를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붙잡고 살게 될 때에 내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의 하나님이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부터 예배하는 가정 시즌 8번째 프로젝트가 시작됩니다. 기쁨 가득 뿜뿜 열차, 이 주제로 진행이 되는데요,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서게 될 때 어떠한 자세로 이 예가 프로젝트에 참여해야 되냐면, 그 모압 평지 앞에서 내가 남은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믿음이 무엇인지, 신앙 전수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그렇게 간절하게, 그렇게 그것을 붙잡고 유언적인 설교를 했던 모세의 심정으로 이 예배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전해주는 우리의 이 예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렵습니다. 신앙교육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다시 시작하셔야 됩니다. 다시 하나님 붙잡고 그 싸움을 이겨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가정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이 회복되고, 그때에 신앙의 아름다운 전수가, 신앙의 아름다운 계승이 저와 여러분들 가정에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 붙잡고 이 믿음의 싸움 계속해서 승리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쟁과 기근과 핍박 환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라. 도와주니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